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영하고, 그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에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한 절씩 교독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날인데,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와 다른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에는 우리 사순절 묵상 40일 동안 또 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목사님들이 나눈 묵상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SNS를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냥 그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 본문을 따라서 이번 고난주간까지 보게 되니까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묵상 본문은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냥 내일 본문하고 미리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청결, 청소, 정화 여러 말을 쓰는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주님께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성전에 가서 그 성전 주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는 이제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가장 먼저 내 아버지의 집,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마치 엄청난 화가 난 듯한, 우리가 그것을 의분이라고 하는데, 의로운 분노로 내 아버지 집이 도둑의 소굴로 되는, 장사꾼들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급이나 또 서민들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들의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그 모습에 의분을 바라시고 상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원래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이 세상의 all nation 모든 열방 어떤 사람이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불과 4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의 집, 물론 이 교회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너희들의 일반 가정, 일반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해서 교회 자체를 좀 폄하하는 듯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성도들이 인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우리가 다 건물인데, 마치 아는 듯한, 마치 영적으로 더 많이 깨달은 듯한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회파버리잖아요.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중심인 예루살렘 성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것은 원래 성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하고 교회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다른 것도 아니에요. 춤추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코로나에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하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싱어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도 대단한 일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와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귀한 곳이죠. 이 교회당 자체가, 이 건물이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곳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의 애통함과 아픔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나와서 아뢰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이 교회죠.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월요일 날 이 교회의 원래의 목적, 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면서 그 의분을 바라면서, 한 번도 공생의 기간 동안 보이지 않은 그 엄청난 의분을 바라면서, 그게 성경에는 또 여호와를 얼마나 열심히 사모하는가를 보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가 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요.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오늘 이 교회에 기도하는 것이 이 교회 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물론 이제 목요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가지고 난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저도 감사하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가본 기억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곳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곳입니다. 원래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 예수님이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안내하는 곳에 큰 올리브 나무가 아주 오래된, 뭐 이야기로는 1000년 이상 됐다고 하는 그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이곳은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본문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겟세마네 이 감람산은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크게 멀지 않습니다. 한 1km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늘 평소에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는 항상 기도하러 자주 가시던 곳이에요. 기도하러 자주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자주 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추억이 있는 곳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성전에서, 이 제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마치 야곱이 베델로 항상 올라가잖아요. 환난 날에 베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그곳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가장 어려웠을 때, 엄마 아빠 곁을 처음으로 떠나던 날,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갈 때 정처 없이 가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암울한 그 흑암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다시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온 데다 계신데,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자기의 이 정서, 우리도 이 추억의 냄새들이 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향수가 일어나는 그런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엄마가 먹이던 그 밥, 음식에 대한 향수가 다 사람들은 있어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향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향수,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 거, 이건 엄마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걸 느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 그때 우리 주인이도 오늘 이 새벽기도 오는데 생각난도 옛날에 피곤하고 그러면 제가 또 기도하다가 늦게 갈 수도 있으니까, 목사 자녀로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제일 일찍 가서 제일 늦게 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일찍 가서 제일 늦게 오는 게 목사 자녀로서 애원이 맞아. 일찍 가서 늦게 오는 거. 복이지, 복. 그래서 늦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자는 거예요. 옛날에 잤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잤던 기억이. 그때 그 꿈꾸고 했던 게 기억난다고 우리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근데 그런 어쨌든 나쁜 기억 말고, 교회에서 나쁜 기억 말고, 교회에서 좋은 기억들은 나중에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향수를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재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이 감람산에 갔던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강정진 권사님도 보니까 참 오랜만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늘 얼마나 그 새벽에 늘 나오시던 권사님들은 얼마나 여기 나오고 싶겠어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못 나와서 그런데 아마 새벽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환난과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향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앉으면 그 향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향수를 넘겨주는 것, 그게야말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유산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세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혼합된 게 아니에요. 구별되면서 완벽하게 있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죠. 만약에 우리도 내일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 내일 내가 가령 이제 어쨌든 교통사고로 죽는다, 아니면 힘들게 죽는다는 걸 알고 걸어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미래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면 제대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숨기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그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어떠한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보통 죽음입니까?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에서 정말 이 누가복음 22장에는 더욱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세 세포 혈관들이 다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곧 자기가 어떻게 죽는 걸 아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괴로움이죠.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본,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가장 큰 일이 닥쳤을 때, 아니면 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언제나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범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난 이후에 그분은 기도하러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완전 영적인 고갈을 기도로 채운 거예요. 피곤한데 예수님, 아이고 오늘은 좀 얼마나 하루 종일 병자 고치고 일하셨지 않습니까? 좀 쉬시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날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고갈이 아니에요. 저도 짧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는 고갈이 아니에요.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물론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데 기도의 경지에 올라가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지금에 있는 상황, 오늘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이나,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3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세 번 있다 꼭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물리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은 따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요 세 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요번에도 세 명을 따로, 제자들 9명은 저기 앉혀놓고 이 세 명은 좀 더 가까이 데리고 와서, 야, 1시간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외롭다, 좀 동참해다오. 누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깊은 환자들이 옆에 누가 한 명이 같이 있어줘도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아내를 통해서 환우들을 어떻게 이렇게 위로하고 해야 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물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죠. 다 알아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동참하는 걸 다 알아요. 그거면 돼요. 다 안다고요, 사실. 오늘 예수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웬만하면 제자들 보고, 야,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좀 같이 있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간적인 외로움을, 지금 심각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앞에 본문하고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우리도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 잠깐 좀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 기도 못하고, 예수님은 그전에는 그냥,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피해 주십시오, 아이고 되도록이면 좀 이런 고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이걸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마치 피하려고 하는 듯한 연약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보이고,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자요. 너희들이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냐, 1시간도 기도 못했다는 이야기. 자요. 왜? 피곤하니까. 육신의 피곤을 이기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다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됐다, 이제 자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잡혀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러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런 본문을 같이 봐야지 이게 좀 더 우리한테 분명하게 오는데, 여기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해도 마음의 불안이 가시질 않아요. 마음의 불안이 가시질 않아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불안이 이게 어떻게 아이고 침착해, 담담해, 마음을 강하게 먹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쭉 자기의 이 육신의 뜻을 쫓아 간절히 처음에 기도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원이라면 그냥 내 소원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후에 내 뜻을 주장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그냥 받아들일 때,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기도할 때. 그러면서 네가 그 십자가를 져야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그 영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렇다고 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해석과 능력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채찍 맞으면 안 아픕니까? 아프죠. 못 박히면 기절할 정도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충만하고 죄인들에 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뭐 포옹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기도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소리만. 기도 없는 교회는요, 말이 많아요. 인간의 소리만 크게 들려요. 맨날 그냥 이게 올리 저게 올리. 당연히 그리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님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님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중보하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뭐 3일 운동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은 3시간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1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목회자가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3시간 기도하고 성도가 1시간 매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기도 향기로 채우고 기도의 불로 채우고 기도로 따뜻하게 교회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사랑을 느끼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치유를 경험하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고 소망과 희망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이 5일이지만 이 5일이 그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덕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